자,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인데 호렙산으로 인도가 됐습니다. 이곳은 모세가 조상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구원을 완전히 다 받은 건 아니죠.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한마디로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실체가 된 건 아니고 시작됐다는 어떤 그 시그널을 그런 과정을 갖는 것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들은 죄사함부터 시작해서 옛사람이 죽고 죄사함과 생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양식을 먹고 아들이 되는 이런 과정을 지금 거쳤잖아요. 거쳤으면은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약식으로 따지면 임재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그곳이 어디냐? 이제 호렙산 시내산이었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서 그때그때 상황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죠. 그러나 이제 이곳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성막, 성전, 성막 이것을 이제 설계도로 받고 건축하면서 이제 지내는 이런 성전을 그리스도 몸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사명이죠. 이제 이런 생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1절로 3절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야,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있는 그 바로 앞에 광야에 애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진을 치은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받는데 자 이제 19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제안하죠. 약속을 제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이 약속을 제안을 한마디로 이제 받아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케이 좋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제 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율법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섬김의 산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그 3일길에 대해서 다 배웠고요. 3일길 광야 3일길에 들어가서 제사 또는 절기 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먼저 제안한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에게 서 말을 했고 바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 끝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3일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탈출을 위한 전략이 아니고 목적이었습니다. 핑계거리로 해서 하나님의 거짓말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짓말로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절대로 진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일길 광야 3일길이죠. 광야의 3일길을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금방 읽은 것처럼
3일이 아니라 지금 석 달이 걸렸습니다. 석 달이 걸려서 시내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게 쉬지 않고 넌스톱으로 가면 3일 길이면 올 수 있는 거리란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나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도착하는데 그리고 이 과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는 데는 거리상은 3일이지만 이들의 상태는 30일은 훈련을 받아야 30일은 과정 거쳐야 되는 것이었죠.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3일이면 될 것을 30일 아니면 석 달 아니면 3년 심지어는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그리스도 안이 뭔지도 모르면서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온전히 알아서 그리스도 몸 깊이 들어야 됩니다. 모세는 3일길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것을 1차 목적으로 삼고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3일길의 실제는 3개월이 소요되었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하는 것은 없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내산에서 뭔가 시작된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그렇지만 이들이 분명히 절기도 없었어요. 왜? 절기를 만들어준 것도 없으니까. 이제 6월절과 무교절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시즌이 아직 아닌 거지. 이미 지났으니까. 그들이 겪고 왔으니까. 없었어요. 시내산에 와서도 이들이 뭘 절기를 지키거나 이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3일길이 들어가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내산 앞에서부터 뭔가가 시작된다는 거죠. 온전하게. 그러나 이들이 온 과정 속에 사실은 그게 다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과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진과 자신들이 홍해, 이것이 6월절이죠. 자기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진 게 6월절이죠. 6월절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홍해의 물에 침례되어 장례를 치름을 경험했죠. 이후에 마라의 쓴물에서 인생의 모든 삶이 다 쓴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걸 체험하고 십자가로 자기 인생은 다 정리됐다는 걸 깨달았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것과 성령께서 생수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것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경험했으면 뭐예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이것을 먼저 광야에서 이들은 다 경험한 거예요. 죄사함부터 시작해서 옛자를 죽이고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양식을 먹고 생명을 먹고 마시는 생활까지 사실 이들은 지금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하여 지켜야 할 조직과 질서에 동의하며 어제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산 앞에 진을 지금 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겪은 것들이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누린 것입니다. 3일길 제사가 3일길 절기가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산에서 오늘 제가 섬김에 대해서 섬김의 산이라고 했는데 이 신의 산에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절기와 제사를 이렇게 드렸어요. 실제로 행했죠, 그들이.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짐승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제물로 완전히 죗값으로 드리는 것이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어려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을 만났잖아요. 출애굽기 3장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모세에게 자, 네가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다. 여기까지 온다. 여기까지 왔을 때 너희들은 이곳에서 나를 섬긴다. 이렇게 말해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19장부터 이루어질 이 모든 것들이 보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섬긴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섬긴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 앞줄이 가장 믿음이 좋은 분들이니까 왜 고개 확 숙여? 저기 장집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죠? 뭘로 섬기죠? 나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뭐 방법이 있나요? 예배로 섬기고. 두 번째 부르면 더 힘들어지겠지. 권사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하네.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러겠죠. 자,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가 이제 정답이죠, 사실은 예배가. 근데 예배 말고도 많겠죠. 예배가 가장 근원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서 앞으로 뒤에 내용을 이제 뭐 저는 사실 다 알고 있죠. 여러분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 이걸 섬긴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정한 어떠한 제사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광야에 진을 치고 모세가 대표로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죠? 이들이 올라오면 죽는다고 하나님 올라오지 말라고 했고 모세만 올라가잖아요. 자, 이곳에서 하나님은 한 약속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게 굉장히 길어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600여 가지의 민사, 뭐 형사, 뭐 이런 모든 법까지 해서 모든 법을 다 말하니까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법을 한 600여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런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만 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해주고 원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뭐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한마디로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도록 해서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약속하죠. 내가 약속 하나 하려는데 너희 들을래? 이제 내일부터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 율법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아니고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 잘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갈 때까지 내가 너희들 보호해 주겠다. 응? 대신 너희들이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 해볼래? 이래서 하겠다고 한 게 이제 이 법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 약속을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옛 약속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을 아브라함 때부터 원래부터 있던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고.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지금 19장에서부터 세워지는 이 약속은 사람들이 하는 약속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는 약속이고 사람들이 지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두 언약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동시에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이 언약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대표로 모세가 올라갔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나중에 다 듣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그런 상황만이 시내산에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것이 보다
그러니까 그 환경 설정은 정말 제가 한번 이렇게 이 성경 읽으면서 제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려봤어요. 이 높이가 꽤 되거든요. 여기 올라갔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검은 구름으로, 완전히 어두컴컴한 구름으로 온 하늘을 다 덮어버렸거든요. 그런 정말 그 정말 신묘막측하지 않게 대낮인데 그렇게 올라가고 막 광풍이 불고 막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무섭게 일어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참 이런 풍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이런 모습 자체가 뭐다?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없었어요. 여기에 다른 상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거짓말할 리는 없고. 자, 하나님은 혼이 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느끼시고 기쁨과 슬픔 다 느끼시죠. 하나님은 기쁨과 슬픔과 만족과 불편함을 다 느끼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랜 시간을 홀로 사셨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어떻게 인본적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이것이 제게 확 다가왔어요. 어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많은 시간들을 너무 혼자 사셨어요. 그러나 이제 함께 대화하고 함께 뜻을 공유하며 함께 동거하며 사는 대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스라엘 백성 플러스 거기에 대표로 모세를 끌어다가 당신이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지. 너무나 많이 혼자 사셨어. 너무나 많이 말씀할 대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계셨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창조하시고 스스로 모든 걸 통치하고 스스로 모든 걸 경영하시는 이런 일만 행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할 때 아멘하고 듣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약속의 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사는 곳이죠. 함께 사는 곳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서 듣고 먹는 이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과정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체를 이제 누리시고 만족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실체, 우리 이제 봐야죠. 우리는 뭐 이제 신의 산에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광야 생활할 필요 없죠. 네.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예, 아까 이제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보다 더 좋은 대답은 없어요. 권사님이 아무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앞에서 정답 말하니까 기분 나빠서 모른다고 해버린 거야 지금 보니까. 거기까지 흔들어가면서.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는 이제 어떻게 되나?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신약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분에서 이제 제대로 배우겠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건이 있었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자,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피에 연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홍해를 거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육과 혈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혈과 육은 육체는 뭐다? 하나님과 원수만 되지.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만 되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무작위로 막 하나님 섬긴다고 막 까불죠. 자기가 인간의 생각, 사람의 어떤 그런 선한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리고렌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7개의 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뭐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내가 탑이 되고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서 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신교류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은 새로운 선지자가 필요 없죠? 새로운 사도가 필요 없죠? 신사도, 신선지자 필요 없잖아요. 왜 새로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요? 왜 새로운 사도를 이 땅에 보냈다고 우기면서 그들이 말씀하죠? 다른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른 그리스도를 그들이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릅니다. 신사도 운동의 예수 그리스도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도 좀 우리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제3의 예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뭐예요? 제가 새로운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실 것을 예언해 줘야 돼. 그리고 이런 분이 오셨다고 또 제가 사도가 돼서 증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 하나 시리즈에서 원튜브 말씀에 이걸 다 해놨어요. 원튜브. 그래서 한 예언. 내 통로를 통해서만 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복음이다. 한 예수. 한 예수의 그 몸을 통해서 나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도, 한 증거라겠어요. 한 사도들을 통해서만 증거된 그리스도. 이 원 세트, 이 원 튜브 외에는 다른 튜브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예언 선지자, 한 예수, 한 증거의 사도들에 연결된 것보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돼서 튜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선지자 때부터 우리가 쭉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 때부터 내려왔던 이 모든 것이 사도를 통해서 전달되었고 전달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를 전달한 원튜브가 됐다는 말씀을 제가 하나 시리즈 했다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만 성경을 통해서 알아버리면 2단 3단에게 사이비들이 어떻게 넘어가냐고. 예? 걔들이 우리한테 넘어와야지. 그죠? 사실 우리가 신천지에 잠입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저기 조천동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딱 데리고 나와서 이래 데려와야 되는데. 자, 기본 조건이 이것입니다. 6월절을 거쳐야 됩니다. 침례를 거쳐야 됩니다. 이걸 거친 다음에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이것이 안 된다면은 섬길 수가 없다. 자, 계시록 7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이제 예배처죠. 예배처 안에서 장막 안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뭘까? 밤낮으로 섬겼다는데 이분은 보좌에 계시고 보좌 앞에 있고, 그리고 몸으로 지금 보이시고 밤낮으로 이들은 예비체 들어온 이 장막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럼 그 섬김은 무엇이었을까? 음식을 대접했겠죠. 물론 음식을 드시니까 음식도 대접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음식을 대접하고 이분이 예수님이 좋게 거할 수 있도록 여러 협력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고 데리고 들어간 거잖아요.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섬기는 게 뭘까? 그 보좌 앞에 예수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금방 말했잖아요. 예배입니다.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천국에서까지 이어지는 게 찬양이에요. 기도는 없어질 거예요. 기도는 천국에서는 기도가 필요 없죠. 영혼 천국에서.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들어가 거기서 기도한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 그지? 대화하는 거. 기도가 없어지죠. 근데 계속 있는 것보다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또한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찬양이 제일 중요해. 기도와 말씀보다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로.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기도는 왜 중요해요? 말씀과 짝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피드백이에요. 받은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그대로
다시 한번 돌려드리며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자기의 속을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밤낮 섬기는 거다.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자, 그 넘겨보세요. 160페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이제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양이죠. 모습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모습은 예배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자체도 섬김이지만 예배하는 모습이 섬김이지만 그 속에 있는 진짜 마음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뭐다? 그게 섬김이라는 거죠. 그게 섬김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가 아들들이 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왜 삼았을까? 그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금 아들로 살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공짜로 주는, 계속 양식이 오죠. 계속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그 은혜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양식 주는 거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 영의 몸이 자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아들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영광 누리는 걸 믿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영광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날마다 아들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원, 오늘 하루가 좋고 금년 1년이 좋고 내 인생이 좋은 게 아니라 영원히 좋아지는 이런 모든 은혜와 충만함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다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노래를 곡조를 따라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곡을 따라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범사에 제가 설교 중에 하나님이 하신 걸 하셨다고 말하라고 하는 설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했다고 좀 말 좀 하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좀 더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 추상적인 언어예요. 그냥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누구라도 붙들고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먼저 혼자 자신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 주셨어. 뿐만 아니라 이제 혼자 하고 그게 온전한 찬송이 아니야. 남편을 붙들고 얘기하고 남편은 관심도 없어도 얘기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얘기하고 친구들을 붙들고 얘기하고 우리 지체들과 붙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나누는 시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아멘. 자, 금식도 뭐다? 주를 섬기는 한 방법이에요. 금식을 왜 하죠?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면 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아픔을, 어떤 문제를 사귀거나 해결하거나 어떤 것들을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다 그렇게 배웠죠. 금식을.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다 많은 사람이 병 걸려 죽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막 병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금식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금식은 뭐예요? 흉악한 자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금식이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비 신자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 금식할 필요가 있으면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비 신자들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포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결박을 풀어야 그들의 결박이 풀어져야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금식한다는 보다 그는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제가 금식합니까? 안 하잖아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흉악한 자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금식을 하나님이 내게 원한다 나에게서. 그럼 나는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금식뿐만 아니라 뭐라도 하는 모든 것들보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거지. 이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먼저 듣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지.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무지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듣기부터 잘해야 돼요. 듣기부터. 야, 하나님 아버지가 말한 걸 그냥 100%만 100%를 다 알아들어. 저는 광주에 계신 우리 지체분이 이제 이렇게 금요일마다 우리 서울과 거처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말씀을 나눠요. 그분이 이렇게 글을 이렇게 이제 지금은 글로 나누고 좀 있으면 이제 줌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그 읽어보면은 참 뭐랄까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일날 선포한 말씀과 주중에 새벽과 수요일날 선포한 그 말씀이 그 자기 삶의 고백에 다 녹아져 들어 있어요. 다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한 말씀도. 그러니까 저는 전달자로서도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 듣는 것만 갖고도 뭐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얻는다는 거죠. 여기 또 출발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찬송과 금식과 사도행전 20장 17, 19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주를 섬긴 게 뭡니까? 주님을 섬긴 것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아시아에 와서 그분이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주님을 섬기는 뭐 제사장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막 두 손을 들고 막 그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계속 전달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게 주님을 섬긴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회방과 이런 정말 악한 어떤 이간질과 이런 것들이 있어도 여전히 그분은 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은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했어요. 그분의 삶이 복잡해. 그냥 가는 곳마다. 그래도 그분은 복잡하다고 생각을 안 해. 그냥 너희들은 하라. 나는 이걸 한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어나고 뭐 주변에서 그런 거 생각하면요, 목회 못해요. 말씀 이렇게 전하지 못해요. 속상해서 못해. 근데, 그냥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너는 사람이고, 나는 아들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와중에도 계속 나는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섬긴 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의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목회가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행위가 돼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1, 15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주님은 열심을
마음속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대충 주님이 하십니다. 가만히 그런 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은 잠도 안 잔단 말이에요. 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24시간 막 역동적으로 일하시니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하려면 너무 바빠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가하게 그냥 날마다 그냥 맨날 집에만 있고 그냥 TV만 보고 그냥 오늘 농협 한번 갔다 오니 하루 일 가고. 이야, 그게 저주지. 그건 저주야, 저주. 응? 오늘 다이소 한번 갔다 오니까 우리 하루 일 가야 전제. 응? 그게 어떻게 우리 아들들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응? 하루 일 가고 빡빡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지금 어떻게 해서 하냐 말이야. 응?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뭐 환난도 참 받으려면 돌아다녀야지. 항상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해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기, 막 이런 걸 하루하루 하려니까 너무나 바쁜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 제가 짧게 설교했지만 그 설교는 원래 2주간에 걸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그 설명 하나를 하면 굉장히 긴 설교예요. 6가지. 길 잃어버린 자, 눌린 자, 버림받은 자, 이런 자들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붙여준다고요. 그들과 함께 울어주기, 함께 기뻐하기, 도와주기, 섬겨주기. 어떻게 한다? 열심을 품고 한다. 이거를 열심히 한다. 이걸 뭐 하는 거다? 주님을 섬기는 거다. 주님을 섬기는 거다. 목적 있잖아. 우리는 목적. 자, 말라기서로 갑니다. 1장 7절에 10절인데 7절 같아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앞에 마당에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의 제사장들이 수고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태우죠.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 야, 성전 문 좀 닫아버리라 저것들. 니들이 그렇게 하는 거 싫어. 이제 원래 7절 10절 다 읽어야 되는데 싫다. 하나님을 지금 섬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짐승에 전가시켜서 목 따서 피 빼고 피 뿌리고 그 각을 따서 다 태우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퍼포먼스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싫대. 이게. 보기도 싫대. 그냥 성전문 좀 닫아버리라 저것들. 내가 그렇게 하는 너희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고 싶지도 않다. 2장으로 갑니다. 1절로 3절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기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그 백성들이 가져온 죄도 싫고 그리고 중간에 중보하는 목회자들도 싫다 이거예요. 니들도 싫다.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이제 이같이 명령하겠다.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에게 임한 제사장들의 복을 하나님 무효화시키고 그 복에게 아예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느냐?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너희들이 행위로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 알아. 근데 마음이 없다는 거야. 마음이.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내게 와 있지 않다는 거지. 오늘 재물이 들어오면 야 이거 재물 실하다 야. 응? 오우 이거 품질 좋은데 야 하나님의 율법대로 보면 야 넓적다리 다리 한쪽 우리 거야. 야 끝나고 소주 한 잔에 이거 막 구워 먹게. 어?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김 제사장이 이 좋은 걸 가져가면 어떡하나? 내가 이건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저 A라는 집사가 가져온 저 재물의 넓적다리는 별로 안 좋아. 저것을 김 집사 가져가고 내가 이거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으로만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정말 이게 얼마나 피맺힌, 얼마나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재물들처럼 죽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영광스럽게 감사로 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 절기 때 이제 짐승들이 하도 많으니까 똥이 막 나오잖아요. 걔들 죽는데 똥 다 싸잖아요. 막. 죽는데 생똥을 다 싸는 거잖아요. 그 똥들을 치워야 돼. 그 똥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의 얼굴에 발라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거죠, 여러분? 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몸은 와서 드린다고 폼은 가지고 있으나 진실로 내 마음속에 진정한 섬김이 아니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도 태도도 중요해요. 늦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늦게 오는 사람 늘 그 사람들이 늦게 오잖아. 지금 늘 그러잖아요. 늦는 사람만 늦어요. 딱 이 영화 오는 거 물론 어쩔 수 없는 뭐 오다가 뭐 사고가 날까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원래부터 집에서부터 그냥 디자인이 그냥 설계가 5분 늦게 돼 있어. 그러려면 오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집에서 그냥 자 유튜브로 하지 마. 그런 분들은 자 그냥 이 영화 올 것 같으면 그냥 아니 여러분의 편의를 봐서 다시 반까지 늘려놨잖아 시간을. 제가 생각해도 5시에서 여러분 하루 일과를 특히 남성들 하루 종일 노동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도 한 5시까지는 자야 그래도 이게 견뎌내지. 여러분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끝장이에요. 아멘. 이 말씀 앞에 건방지고 교만하게 경솔하게 와 앉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려고 내가 말이 교회 다니 10몇 년 됐고 20년 됐는데 절대로 저는 그런 사람 그런 지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고요. 항상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 아멘입니까? 태도가 정확해야 돼. 까불면 안 돼. 정확해야 돼. 왜? 오늘 말라기 2장 말씀을 보라 이거예요. 이건 구약이니까 너 차라리 똥만 발라면 괜찮아. 하나님 이제는 버려버린다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밀어내버리잖아요. 스스로 나가기도 하지만 똥 발라놓고 다시 회복만 시켜놓은 똥이나 그 이상 것도 바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감사로.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김의 관계를 깨고 건방지게 앉아서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철저하게 관계를 여러분들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깃발을 다 꽂고 있죠? 아멘. 그것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6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전 기념비전 그 깃발을 딱 꽂고 세상에도 나가고 아버지 앞에도 늘 그걸 꽂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뭐 돼. 인간적 자아가 아버지 앞에 불손하게 이렇게 행동을 않는 거예요. 이들 아들 그 깃발을 꽂아 딱 있고 아들의 인식으로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4, 16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이 이제 말하는 거죠. 시대가 뭐다? 타락해가지고 야, 하나님을 잘 섬겨봤자 그게 무슨 뭐 소용이 있냐. 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보다 보니까 교회 하여튼 뭐 교회 예배도 잘 안 나오고 헌신도 안 하는 그런 집사들이 더 복을 받대. 예. 이런 것을 그냥 집사들이 말하는 거 교회에서 듣는 일도 막 그려 한 그려 뭐 희한해. 예. 그것도 속회 예배나 구역 예배 모이면 뭐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다과하고 교잔다면서 하는 게 이제 일본어로 사무 욕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좀 더 담대해지면 이제 담임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불평하고. 이게 진짜 일반 교회 문화잖아요. 그렇게 막 하면서 거기서 끄덕끄덕, 그리고 또 목사를 그렇게 욕하면서도 희한하게 와서 또 예배를 드려. 교회 일요일이 되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 웃겨요. 어느 교회 제가 이렇게 한 영상을 보니까 교회가 싸워 막. 근데 예배 시간 딱 되면요, 딱 앉아요. 예배 드려요. 끝나면 또 막 싸워. 이게 종교죠,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교만하게 오만하게 불순하게 말하는 그런 악한 녀석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더란 얘기지.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죠. 응?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섬기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하루 종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멋진 아들이 돼야 돼요. 출발은 뭐다? 1번 단계는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제대로. 오라면 와서 여기서 아버지가 말하면 정확한 태도를 가지고 끄덕거리며 아멘 이렇게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말을 듣는 거. 들으면 여지없이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이제 여러분 그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목적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를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말씀 시간은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의 시간이다. 삼일체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충분히 하도록 듣는 아들들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근본이다. 아멘. 예. 저는 어떤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대화할 때 제가 하는 말을 끊으면 저는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그때부터. 끊는 것도 이제 가끔 끊을 수 있지만 계속 끊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뭔 얘기 하나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해요. 막 여러 명이 막 자기들 얘기해요. 목사들이 제일 그래요. 그래서 나 목사님들하고 만나 대화하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뭘 물어봤어요. 대답하잖아요. 대답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이 없어. 그냥 자기들 얘기 다 해버려요. 매일 그래요. 진짜 매번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랑 얘기를 못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분 나쁘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을 뭘 물어봐서 말을 하면 아니 결론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또 싫은 게 뭐냐면 결론을 빨리 말고 서로만 장황하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야. 빨리 말해. 결론부터 말해봐.
급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끊지 말라고요.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 단어 하나 쓰는 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장 하나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정말 깊은 씨름 속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발 끊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끊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시간에 그 말씀을 너무 깨달으려고 하는 게 말씀을 끊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뭔가 유추해서 또 뭐 다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막 그 자체가 이런 말씀을 끊는 거야. 그거 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만 들어.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잖아. 여러분 누군가의 지금 막 목사에서 설교할 걱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아침 새벽마다 설교할 걱정거리고 하고 옵니까? 나 하나 하면 되지?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고 뭘 유추해서 가고 또 뭐 다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막 여러분 뭐 창작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 팩트를 여러분 받으려고 하라고요. 그 말씀 꾸준히 들으려고 끝까지. 아멘입니까? 내지는 딴 생각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생각하고 뭐 그건 말할 것 없이 말을 끊는 것이고 여기에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새끼를 치는 것도 말을 끊는 거야. 그냥 들으세요.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분명히 들으세요. 이것저것 다 듣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말하는지 다 잃어버려요.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멘하고 아버지께 아멘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먹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설교 마치면 바로 그 내용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충분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의 태도를 갖춰나는 거. 이거부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오지 마라. 죽은다 보니까 다들 벌벌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구약 때는. 그러나 모세는 뭐 올라올 때 모든 마음과 생각과 복장까지도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모세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예요. 구약 때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친근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되 첫 번째 아버지의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태도를 갖춰라. 이거부터가 섬김의 시작이다. 주기도 기도하겠습니다.